저에게 오는 도전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네가 지금 단순한가? 지금 단순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네 삶은 단순한가? 계속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단순 반대는 복잡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정말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복잡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을 단순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다 믿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단순함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단순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계속 산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 삶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면 염려 걱정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골치 아파지는 거죠. 뒤 배경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데 마귀의 역사는 복잡하게 해서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자꾸 분리시켜요. 산만하게 합니다. 굉장히 산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좀 복잡하고 산만했나요? 아니면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했나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해져 가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이 단순, 복잡 이것을 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철학자 니체, 샤르트르 이런 사람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19세기에 덴마크 철학자가 있었는데 기독교적 실존주의자, 신학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로. 이 키에르케고로가 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당신의 삶은 단순해질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복잡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훈련받아가면 나는 굉장히 심플하게 돼요. 심플이 이게 나중에 여러분 파워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하면 힘이 나누어지고 산만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내가 머리가 굉장히 아파져요. 많은 생각이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단순해진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단순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성이다. 심플리시티. 단순성이다. 왜 우리는 단순해지지 못하고 복잡한 걸까?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면 염려가 많아서 그래요. 염려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염려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삶에 염려가 많으면 마귀는 금방 역사해버려요. 우리 삶을 조정해요. 성경에 나오는 염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마음을 나누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마음을 나눠서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고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하나가 안 되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걱정들이 많이 생기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결국은 내 삶이 복잡해지고 혼동스럽습니다. 또 말씀에 한 단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염려는 결국은 말씀에
복종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이 없는데 왜 말씀에 순종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집과 고집이 꽉 차 있어서 내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여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이라면은 최소한 나이가 60, 70, 80 정도 되는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권한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인데 그 30대 초반의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니까 남에게 창피 주는 거, 남에게 부끄럽게 하는 것을 굉장히 충격적인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집안이나 이런 걸 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간곡히 구하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간곡히 구해요. 간곡히 구하는데 안 되는 거는 뭐냐니까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은 하나도 안 해놓고 계속해서 이거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결과를 가지고 또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신앙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 모습은 혹시 뭐 창피스러운지 아니면은 좀 부끄러운 일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떳떳합니까? 예수쟁이로서는 최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외부 사람이 보기에는 꼭 바보짓 같고 또 거기에 외부 사람 보기에는 꼭 창피스러운 것 같고 하니까 그러나 내 속에 내가 꽉 차서 내가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일이 거르쳐질 때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반쪽짜리인 거죠. 반쪽짜리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굉장히 심플한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생활, 내 모든 것이 책임지시고 우리 아이의 문제도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구하기 전에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마음에 뭔가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면 월요일날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실태입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5년, 10년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우리는 이미 수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하루하루가.
오늘이 우리 남은 여생의 첫날이잖아요. 그러면 스타트를 새롭게 해야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그거 돌아보지 마시고 오늘은 앞으로 남은 여생이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여생의 첫날 스타트를 또 새롭게 해야 되고 내일 가면 또 새롭게 해야 되고 내일 가면 모레 가면 또 새롭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만. 복잡해지는 거죠.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뭐 주춤 여기저기 뭐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어떤 뭐 중요한 거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없이 막 그냥 기도해요. 실제로 기도의 자료에 가지고 온 기도 내용을 보면 뭐 정말 꼭 필요한 기도는 크게 많이 없어요. 전부 다 자질구레한 기도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고 한다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순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 삶을 단순하게 변화시켜요. 그런데 이것은 순종하면서 단순해지기 시작하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려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자, 주일 예배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 단순해지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순해지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삶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단순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파송 예배입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감동케 해서 결국은 그것이 삶 속에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이 되는데 내 복잡한 생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단순하게 가지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구나 굉장히 핵심을 붙잡게 되고 그 핵심 가운데서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핵심으로 단순화하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파송하기 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승리하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고 싹 다 버려요. 싹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아니고 아예 싹 다 버려요. 그 다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좀 남길 것에 대한 기준은 설레고 감동되는 거 그런 거 남기세요. 오늘 말씀 듣고 내 인생에 싹 다 버린다고 했을 때 설레고 감동되는 거 남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비추어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레고 감동되는 것을 남기려고 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잡한 내 인생 단순화시키고 또 많은 생각이 있는 것을 단순화시켜서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이 예배 승리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만 남겨서 이제 파송될 때 그것이 파워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에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저한테 주셨는데, 자,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배경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그 권능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믿습니까? 이 권능은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세상을 이길 힘을 말하고, 엑수시아는 남을 살릴 힘을 말해요. 자, 오늘 이 권능도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엑수시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자녀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남을 살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살리겠습니까? 돈으로 살리겠습니까? 학벌로 살리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으로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남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려면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권능을 주셨다라는 공통분모를 찾으면, 남을 살리는데 남을 살리기 전에 남이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계속 붙잡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물리쳐야 될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공간에, 이 사역에, 이 일에 방해하는 악한 영, 마귀, 악한 사탄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를 일주일 내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디파짓이 있는 은행에 그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쓰면 될 텐데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주일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회사에, 내가 출근한 이 회사에 오늘도 역사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내가 퇴근하고 온 이 우리 가정에 오늘도 역사하는 영이 우리 가정에 침입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하는 가운데서 내가 운전의 운행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내 운행을 방해하고 내 운행 가운데서 뭔가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트르릉.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이 회사 일로 통해서 오늘 하나님 자녀에게 방해하는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치고 빠져버려요.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보이는 것은 환경이고 결국은 불평불만하고 사람이 미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삶을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신앙까지도 떨어뜨려요. 남을 살릴 권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돼 있는 힘없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려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말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도라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 회개하라는 자체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의 삶에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 능력이 작동하는 원동력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복잡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야. 지금까지 너를 괴롭히는 그 문제, 지금 네가 앞에 큰 문제로 와 있는 문제, 그거 다 그 문제를 너 경험으로, 너 지식으로, 너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 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이제는 내가 단순한 믿음 같으면은 예수님으로 초점받았어. 다 가지쳐버리고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이 일에 어떤 문제에 사람 찾지 말고 어떤 문제에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접근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야. 제가 누차 말하지만 사업할 때에 SK 최종현 회장님 만났습니다. 그분은 불교였어요. 골수 불교예요. 예수 안 믿고 가셨어요. 30대 중반에 그분을 만나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러요. 김 사장만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 여러분, 그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오다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저는 불림을 받았어요. 30대 중반에. 그분 앞에 무슨 말이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3분 이상을 못하게 해요. 아, 그거 어떻게 그거 됐고, 아, 회장님 그건 말이야. 딱 끊어버려요. 감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술자리를 하면, 술을 마시면 처음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이걸 마시고 한 잔을 권하라고 하는데 마시고 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와, 오래간만에 온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지. 이 사람이 예수쟁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는 마음에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못하고 한잔 해. 그리고 빨리 줘. 회장님, 저 한약 먹고 있습니다. 한약 먹고 그 뭐 젊은 사람이 뭐가 아파서 한약을 먹나.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면했어요. 그 다음 또 만날 때 또 한 달 정도 됐나요? 또 만났는데 또 권해요. 한약 먹고, 한약을 평생 먹나? 젊은 사람이.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궁지에 몰리니까 에이 모르겠다. 요 모르겠다는 게 이 심플리시티.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모르겠다. 내가요, 제가요 이렇게 해서 예수 만났고 나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술을 못 먹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한 9분 동안에 정신없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비서실장이 계속 내 발을 찼어요. 처음에 이분이 왜 나를 차느냐 자꾸 뭐 툭툭툭 하길래 그냥 그분이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3분 이상 절대 듣지 않는데 이분은 9분을 들었어요. 듣고 딱 하시는 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진짜 예수쟁인지 가짜 예수쟁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불신자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불신자가 딱 한다는 말이 김 사장은 진짜 예수쟁이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정말 진짜 예수 믿으면 왜 자랑 안 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왜 예수님만으로 심플리시티가 안 돼요? 다른 복잡한 것이 예수님보다 앞장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휩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 믿는 이후에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못 믿어서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해놓고 진짜 예수쟁이라면 그 예수님을 정말 자랑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 예수 자랑한다고 목에 가리더라도 예수 자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잖아요. 저는 모든 글에 다 끊어졌다는 생각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할 때. IMF가 왔어요. SK의 공장 짓는 거 저희 회사에서 다 했는데요. 그것이 그 뒤에 온 거예요. IMF가 와가지고 동정업체가 막 쓰러지는데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화 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있었대요.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맡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죠? 김 사장한테 하는 말,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않아? 이 말이 결론이에요. 근데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 여수의 뭐 공장에 우리 그 대표이사는 장로인데 가짜야. 사람이 진짜 가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불신자가 보는 눈입니다. 가짜야. 왜? 너무 내하고 주거니 받거니 많이 했어. 본인이 주었잖아요. 그리고 괜찮다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마시면 불신자는 마음속으로 딱 꺼버려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많으면 예수님으로 집중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일로 복잡하셨어요? 무슨 일로 염려하셨어요? 그 복잡한 모든 생각을 예수님이 책임지리라고 못 믿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 가서 제자 삼아라가 핵심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가 핵심인데 우리는 일단 가서 일단 안 가요. 가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삶이 복잡한데 또 뭘 가서 하는 것이 이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안 가요. 실제로 어떤 전도 모여가지고 전도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실제 여러분은 세상 속에 가서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가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나는 갔기 때문에 이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가서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출근했는데 뭘 가서야. 출근했죠. 또 집에 그냥 퇴근했죠. 뭘 가서야.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이 이게 연결이 삶과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가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할 때도 나는 파송되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 회사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2부 예배는 아멘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설교하기가 그래요. 그런데 아멘을 한다고 뭐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보다 1부 예배하고 좀 다른, 1부 예배는 아멘을 하거든요. 근데 왜 아멘이 안 될까요? 좀 훈련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멘 하기를 좋아해요. 예, 좀 맞으면은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연습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예, 예, 얼씨구 하면 절씨구 해주셔야 예, 또 다음 생각이 또 탁 이렇게 나잖아요. 예. 여러분 함께 정말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내 안에 뭔가 가득 차니까 염려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이 되면 예, 가기조차도 못하는 거죠. 안 가니까 제자 삼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설레는 거죠. 오늘 출근이 설레는 거죠. 오늘 출근이 설레요. 오늘도 무슨 역사가 있을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오늘도 어떻게 해주실까? 설레는 거죠. 그래서 설레는 걸 남기려면 예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가정에 퇴근하는 것은 또 내가 가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가정에 가서 또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해주실까? 루틴한 것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는 것이 설레고 감격스러워요. 한 주간에 그런 설렘과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부담만 가득 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내가 몇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 만나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을 가면은 또 내가 돈 내줘야 돼. 내가 물건을 사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기 싫죠. 그런데 야, 노르스트롬 백화점에 나와. 내가 다 사줄게. 이러면요 벌떡 일납니다. 내가 쇼핑에 그 백화점에 가면 그 사람은 나를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다 사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백화점을 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남이 사준다고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이런데 사준다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또 하나님이 직장에 내가 출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그러면 출근하는 마음이 지겹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설레는 거죠. 내가 이 짓 하게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나는 몸이 지쳐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오늘 또 출근하는 거야? 이게 예수쟁이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3일 푹 그냥 잠만 자고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은 즐겨야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고 가서 하면은 가서 다 해주겠다는데 내 설레임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가서면 내가 또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가기 싫어요. 단순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예요. 단순한 믿음 오직 예수. 단순한 믿음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는 이 의미는 단순한 소유를 말해요. 이 단순한 소유는 실제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내가 단순한 소유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뭘 어떻게 또 전파하고 또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가냐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소유가 굉장히 단순해지면 그것이 뚜렷하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 아니 지금 전도 나가는데 뭐가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뭐 보내면은 뭐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런 거 가지 마라라는 것은 현장에 가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1시간 아니면 1년 이런 속에 뭐가 없으면 계속해서 뭔가 없는 거에 대한 그 부족과 결핍에 대한 염려가 계속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소유로 돼버리면 이 단순한 소유에 다 가지쳐버립니다. 그런 염려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명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까지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단순한 소유가 안 되는 이유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우선순위로 둘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결단할 것은 이제 정리 좀 하자.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정해보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토요일 날 되면 4월달, 5월달 결혼식 너무 많아. 그래서 막 토요일 날 결혼식이 어떤 때는 4건, 5건이에요. 근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막 토요일부터 막 골치가 아픈 거야. 이걸 어떻게 시간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 막 20분, 30분 가격으로 어떻게 가지? 차는 또 밀리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 예?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겠나 막 골치가 아파요.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한 군데를 그냥 탁 찍어. 이 사람이 최고 중하지. 그 사람은 나머지는 별로야. 이런 게 아니고 다 비슷해요. 근데 한 군데를 딱 정해. 그리고 나머지 3군데 그냥 뭐 안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사람 편에 인편에 이렇게 보태주면은 이렇게 인편에 보내주면은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바빠서 잘 몰라요. 그냥 이름 있으면 왔다 갔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도 하죠. 그런데 한 군데를 딱 정해서 딱 가면은 그 뒤부터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비교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선순위를 딱 두고 나머지는 네 번째가 두 번째가 되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거는요 그냥 순리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만 딱 주면 굉장한 단순성이 와요. 여러분 지금 소중한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와 비슷한 공적인 예배가 있다. 그것은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 왜 안 나옵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듣지 마세요. 근데 금요 성령 집회가 주일 예배와 동일한 비율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셔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프라이어리티. 그러면 거기에 약속된 게나 몸이 피곤한 거나 이게 막 오버랩이 된다고요. 그럼 그게 몸이 피곤한 거 두 번째, 약속된 거 두 번째가 세 번째 되든 네 번째가 두 번째 되든 그거는 순리대로. 그러나 긴급한 게 있어요. 프라이어리티와 이머전시는 달라요.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정해놔도 굉장히 긴급한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긴급한 걸 해야 되죠. 그런데 내 삶 속의 루틴한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을 프라이어리티를 해야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하니까 자꾸 핑계대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비겁해지고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티의식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길티의식이 딱 혼자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은 저거 목사님 내한테 들으라고 말하 이런 식으로 적용해버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너 진짜 1년이라도 똑바로 한 달이라도 똑바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해봐. 단순한 소유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욕심 때문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해봤자예요.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일확천금의 부자가 됐나? 오히려 그거 해가 그르쳐가지고 나중에 실패했지.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큼은 내 영적으로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이해를 못하고 막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외에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생명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도 내 사업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어렵고 고비고비 있어도 지켜주신 분이 내 노력이 아니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프라이어리티를 안 두죠? 여러분께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진짜 예수쟁인가? 아니면 폼만 예수쟁이? 그러려면 예수쟁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 리뉴얼해서 심플리시티 우리 삶을. 일본 사람 도쿄라는 분이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다 버려라. 다 버리되 남길 것을 골라라. 남길 것을 고르되 설레임이 있는 것, 감동이 있는 것만 골라라. 저는 적용해 보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엄청나게 다른 거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목회자인데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예수 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순전하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초점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순해져서 파송받고 다시 한번 단순해져서 파송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에 끌려갑니다. 결국은 이것이 욕심이고 이것이 내 생각이고 결국은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욕심이 있으면 이 욕심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데 이 욕심은 뭔가가 이게 트릭이 있구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여러분은 죽었다. 죽어야지 못 박아야지가 아니고 죽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날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떡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이게 숙성이 되지 않은 떡이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간 그것 좀 먹으면 죽냐? 그거 연습 한번 해봐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누룩 없이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여러분 고혈압 환자가 뭐 짠 거 먹지 않고 또 심심한 거 이런 거 계속 먹는데 그 먹으면은 뭐 맛이 없죠. 그런데요 나중에 그 음식 진짜 맛이 있대요. 근데 그거 한번 먹어봐라. 꼭 라면에 김치가 있어야 되냐? 김치 없이도 한번 먹어봐라. 선교지에 가면은 숙소에 개인 화장실이 없으면 저 힘듭니다. 개인 화장실 일주일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선교 가는 목적이 내 삶에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가는 건가. 또 뭐 같은 방 서는 사람이 코를 곤다면 나는 못 갑니다. 한 일주일 뭐 잠 못 자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코 엄청나게 고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니까 4일째는 코 고는 거 소리 안 들리고 골아 떨어져 버려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화장실 목욕탕에 샴푸와 린스가 없으면은 뭐 난 선교 못 간다. 샴푸 계속 쓰십시오. 머리 빠지게. 린스 샴푸 없어도 이 내추럴한 것이 굉장히 좋은 건 이걸 또 깨닫게 되고 뭐 그거 없어도. 그러나 뭐 여러분 지금 휴대폰 없이 우리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휴대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 없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없이 한 일주일 살아보면 뭐 그런 대로 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 핵심은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속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예요. 그것이 이 믿음이 이게 단순한 믿음이고 또 단순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소유로 오직 예수만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인은 넘어질 수 있어요. 금방 일어나요. 예수 때문에 일어나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은 일어서느냐 계속 주저앉아 있느냐예요.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이 쓰러졌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벌떡 일어나요. 다 마찬가지. 모세도 엄청나게 그러나 80 이후에 벌떡 일어나요. 베드로 수석 제자인데 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벌떡 일어나요. 야고보 요한 매 그냥 예수님 옆에서 뭔가 하나를 더 얻으려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 쓰고 어머니 내세우고 치맛바람 세우고 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된 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심플하게 단순한 믿음이 예수고 단순한 소유가 오직 예수가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라 전파하고의 의미. 회개하라 전파하고가 왜 안 되느냐? 오늘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이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뭔가 컨버트를 해야 돼. 이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동으로 세상에 파송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정말 단순하게 심플리시티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소유 오직 예수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